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입니다. 여름의 초입 7월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월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천의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조선족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인들은 잘하지 않는 힘든 업종에 일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답니다. 또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에 9명의 사람이 죽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퇴근길 빌딩 숲 사이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 뉴스를 보면서 몇 명의 희생자가 났다고 숫자로 사건의 크기를 가늠할 때와 희생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듣고 난 다음은 내 마음에 차이가 생깁니다. 안타까움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으로 바라보면 그저 아무렇게 지나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성경은 이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가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택하는 방법은 무관심입니다. 가까이 가서 개입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긍휼히 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관여하고 개입하다가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살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도운 것은 강도당한 사람, 유대인, 남자 혹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유는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려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들 찾아다니며 구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사 혹은 사업차, 자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 곁의 이웃, 내가 속한 목장의 식구를 긍휼히 여기는 일에만 성실할 수 있어도 될 것입니다. 사실 나의 세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오이코스가 나의 세상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긴다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김단비가 부릅니다. 긍휼.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무너지는 내 마음,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에 목이 메여 나는 엎드려 울고 말았네. 나의 공로 아주 없네. 내게 주신
줄기 빛과 같아 한 줄기 비와 같아 나를 비추고 나를 적시네 십자가의 큰 해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루신 구원 그 사랑이 영원하네 나의 기쁨 한량없네 나 새롭게 태어나네 다함이 없는 구원의 강 넘쳐나네 나의 공로 아주 없네 내게 주신 긍휼을 한 줄기 빛과 같아 한 줄기 비와 같아 나를 비추고 나를 적시네 십자가의 큰 해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루신 구원 그 사랑이 영원하네 나의 기쁨 한량없네 나 새롭게 태어나네 다함이 없는 구원의 강 넘쳐나네 다함이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에 크게 부딪혀서 참새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참새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새장에 넣어두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참새는 자신이 새장 안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고를 크게 친 모양이군. 나와 부딪힌 사람이 많이 다쳤나 보다. 그러니 날 이렇게 철창에 가두어 두었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참새는 자기 자신을 너무 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부딪힌 자동차가 부서지고 자기 때문에 운전자가 많이 다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참새가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착각은 참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어쩌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원만을 가신한다면 우리도 자동차에 부딪힌 참새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겠죠.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는 뜻의 맥주 감사절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리와 수확물을 올려드리듯이 우리들도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올해 내가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달빛 마을이 부릅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
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햇살에게 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살에 비치는 먼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먼지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먼지란 사실을 깨달았다면 낙심스러울 텐데 그래도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지 같은 자신에게도 하루 종일 찬란하게 햇살을 비추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풀잎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가 시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까닭입니다. 먼지 같은 자신에게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음에 감사드리는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아침 청소하다가 햇빛에 비치는 먼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 속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햇살은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네, 비 오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마철인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위러브의 찬양 아버지를 닮아 있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앉은 것 아버지의 손실하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당신의 그 예쁜 눈이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